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중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아름의 뜻이 뭘까요? 아름의 뜻. 우리 오늘 이 꽃이 이쁜데 이 꽃을 이쁘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꽃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옷을 좀 잘 입거나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풍경 같은 거 보면은 이쁘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 아름답다의 아름이 무슨 뜻일까요? 뭐 여러 가지 견해와 의견이 있지만 그 어원의 뜻을 보면은 이 아름이라는 이 뜻의 어원은 나라는 뜻입니다. 나답다라는. 그 나다울 때가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면 꽃이 꽃다우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꽃에다가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은 아무리 이쁜 꽃이라도 아름답단 말이 안 나오겠죠. 왜? 꽃이 변형돼 버리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나다울 때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항상 인지하고 의식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겪게 되고 시험이나 갈등을 접하게 되죠.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자녀답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도 보니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들도 막 기도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처음 간 성도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싶어서 그냥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만은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냐면서 교회 처음 나오시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냐면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이렇게 칭찬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는갑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인정하고 세 가지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서론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을 떠났구나가 이해돼야 돼요.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무슨 하나님을 떠나 있냐고 말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처음 인간인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믿든 믿지 못하든 그거는 내 사정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 죄의 저주, 재앙 아래에 묶여지게 되고 결국 지옥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고 운명과 사주팔자의 메인 인생이 되었으며 지옥 배경과 사탄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며.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디 떠났냐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성경은 인간 하나님을 떠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그러고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 하나님 자녀라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인정되고 시인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운명과 지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고 죄의 저주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이 인정되고 시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공세에 잡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되고 시인되어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뭐 돈 많은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그런다고 자녀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어지고 사단 문제 해결되어져야 하나님 자녀의 이 권세가 주어져야, 그래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경건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선행을 하고 남을 돕고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의 하나님 자녀라는 단어를 준 게 아니에요. 좋아요를 보고 그렇게 살아나면 사라집니까? 그렇죠? 순간순간 내 안에서 욱하는 성질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자다가도 승질 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죠? 의를 행하고 살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랍니까? 아무렇게 살아라는 말도 아니에요. 단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거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다?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기라는 말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조건을 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다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뭐하고 계십니까? 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죄구나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요,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못 끊습니다. 왜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래서 흉악범들의 절도해가지고 전과 8범, 9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못 끊습니다. 아무리 감옥 가인다고 해가지고 끊어집니까? 못 끊는 거예요. 기술만 더 배워 나오지.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전과 40번 나왔더라고요. 와, 이 사람은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거야. 50, 60, 50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왜? 물론 이제 나와서 할 거 없고 살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이런 의미와 이 핑계 내지만 못 끊는 거예요. 전과 40번. 댓글이 과간입니다. 전과 40번 동안 사업부는 뭐하고 있냐면서 이렇게 하기도. 그렇죠. 왜 중독에 빠지는 줄 압니까? 하지만 해가지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영적인 신분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힌 상태, 내 영적 문제에 걸린 상태, 그러니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라는 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 하나님 자녀니까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너 하나님 자녀니까 똑바로 살아. 어떻게 똑바로 삽니까? 너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아올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기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언약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이 말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답게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왜 그렇죠? 불신자는 모릅니다. 자기의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며 마귀의 종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이미 마귀의 자녀의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 영적인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마귀 상태의 신분인 거예요. 그래 불신자들은요 허구한 날 맨날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할 때에 막 이렇게 안 보이는 것 전체로 성경적이지 않는 걸 가지고 싸우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상태는 결국에는 내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마귀의 자녀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산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회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랍니다. 한평생 마귀의 자녀로 살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사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더 무서운 거는요 이 운명과 사주, 팔자와 같은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러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도라는 신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 마귀의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있는 진노 아래에 있는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니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아래 있고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큰 일들과 큰 사건들은요 순간적이고 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신분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결국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가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에 속했고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지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신분입니다. 영적 신분인 거예요. 내가 잘 산다,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배경이 있다. 그는 보여주는 육신의 모습이지 영적인 신분은요 완전히 마귀에 잡혀있는, 완전히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완전히 흑암에 덮여있는 그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묻습니다. 너 하나님 만났어? 너 구원받은 거 어떻게 확인해? 그러면요, 대부분 신자들은요, 그냥 넘어가 버려. 얼른 또 넘어가 버려. 왜? 불신자들이 솔직히 모르고 확신 없는 사람들이 더 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봐, 너 예수 틀리게 믿었다면서.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럼 당당히 얘기하세요. 그렇죠? 나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종로로 타는 신분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가진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심으로 나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 양자형을 받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나와 상관없이 내 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했는데, 영접한 것만 생각했는데, 아니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양자의 영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다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생명 가진 신분이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는 예수 생명 가진 자. 그렇죠? 아무리 똑똑하고 교회에 다니고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생명 없으면 그거는 가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뭡니까? 우리 신자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도 오고 갈등도 오고 위기도 오고 막 옵니다. 불신자들은 그때마다 뭐 합니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구슬해보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지만 신자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응답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작은 문제가 와도 고민 빠지면요 힘듭니다. 하물며 인생에 큰 위기와 문제가 오면은 다들 어렵죠. 그때 신자의 신분은 뭡니까? 고민하다가 고생하다가 죽은 신분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말은 나의 신분을 잊지 마라. 그렇죠? 내 모양과 내 모습이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정도의 정체성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까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안 그렇습니까? 아니 불신자들도 자기 힘 하나 믿고 막 의지 하나 믿고 달려가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불신자들과 견주어 봤을 때에 딱 비슷비슷하면 됩니까? 믿음과 확신 가지고 새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권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말은 우리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권세가 있지만 최고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제가 어릴 적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저 역전에 가면은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면요, 딱 언론적인 말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걸로 끝이야. 그럼 지금 예수 믿으면은 지금 천국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뭐랄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너무나 내 삶과 현실에서 멀리 동떨어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죽어서 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내 삶에서 누리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움직이는 비밀이기죠. 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보세요.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도 열고 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금고, 커다란 금고는 늘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금고도 열쇠를 열어야 열립니다.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합금으로 해가지고 막 튼튼하게 만든 그 금고도 열쇠 안 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뭐 안구 인식, 지문 인식, 뭐 스캔 띄고 다 하지만 옛날엔 열쇠 하나 다 열렸던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열쇠가요, 굉장히 하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하찮은 열쇠가 열면은 열리고 잠기면 닫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는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뭔 자격으로,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늘 문을 세리 팍팍 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뭐 일 생기면 하나님 그 열쇠로 문을 확 열세요. 그렇죠? 그 요즘에 개그 프로 중에 그 개그 프로 중에 하나의 프로가 하나 있는데, 이 프로에서 뭐라니까 맨날 무슨 일 생기면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뭐 누구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개그 프로가 있어요. 개그 콘서트에 나옵니다. 그런 나오는데 보세요. 개그 프로에도 그런 소재를 써요. 뭐 일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그 프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늘 문을 안 엽니까? 이번 주부터 확 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왜요?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는 응답받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기도했으니까 이 응답 주시겠지. 이 응답을 두고 이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우리의 기도를 이제를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를 확 넓혀야 돼요. 나는 여기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237,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는 대한민국 이곳에 있지만 내 기도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에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권세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빌립보 3장 1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최고의 권세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체성을 잃지 마라. 이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라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 자녀라면서 깨져지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신분 누리고 권세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손해지 제 손해입니까? 우리는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산다 가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을 여세요.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기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내 생각의 이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딱 뽑는다면은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수 있겠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배경을 누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기도하는데 큰 문제가 왔어요. 기도하는데 위기가 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때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이 밤에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저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하기도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할 건데 하나님 사자굴이 안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하기도 하겠죠. 다니엘은 그 기도 안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성경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하여 3번씩 물을 렸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감사가 됩니까? 내일 아침에 당장 내일 밤에 저 사자굴에 들어갈 건데 이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냥 꾹꾹 한번 절하면 돼요. 그냥 다들 절하고 있을 때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삭 하고 일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떨어질 건데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물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할 때는 늘 뭡니까? 우리 수준이 늘 기도의 수준이 요만해. 그러니 하나님 절대 주권을 보지 못하는 주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보지 못하고. 왜? 늘 기도가 요만하니까. 기도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원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찾아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에겐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세요. 이 말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입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은 각자의 신의 이름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꾸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아마 염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바뀐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지 하면 안 해야지라는 염려가 또 생겨요. 안 해야지라는 염려가 또 생긴데도 그래서 기도를 바꾸면은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기도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다. 이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희노애락을 넘어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웃고, 은혜 안에서 울고, 은혜 안에서 기쁘고, 은혜 안에서 즐거운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나의 나된 것은 뭐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나의 신분 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나의 권세 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 속에 있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평생 인지하고 기억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딱 이 언약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과 응답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